찬송가 16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162장 찬송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이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221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여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고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그 유럽 지역으로 건너와서 이 복음을 전했던 곳으로 가서 이 성도들을 권하고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에 있었던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 마게도냐 지역의 성읍들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교회들을 이제 방문을 했죠. 그리고 헬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3개월 머무르며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 헬라는 아테네와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도를 보면서 이 바울의 나머지 여정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친 이 바울은 유럽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곳에 있었던 주요 성읍들이었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것을 거치면서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 지역에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성경에 헬라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아테네와 고린도에게까지 방문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 배 안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듣게 되면서 이 배편으로 돌아갈 것을 포기하고 다시 처음 왔던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게도니아 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육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처음 출발을 했던 아시아의 관문인 드로아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를 타고 여러 섬들을 거쳐서 에베소 밑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까지 오게 되죠. 특히 이 드로아에서 유도고가 말씀을 듣다가 3층 다락방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유두고를 다시 살리시게 되었고 이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면서 부활의 능력을 목격하고 위로를 얻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에베소를 떠나서 드로아까지 오게 된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아가야까지 갔다가 다시 드로아까지 오게 되는 여정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제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설교가 길어지자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를 다시 살리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드로아 사역을 마치고 밀레도까지 이동하게 되는 바울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으로 에베소에서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했던 유럽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제자들을 믿음으로 굳게 하기 위해서 그곳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에서 3년 동안 가장 힘써서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를 거쳐서 거기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제 소요가 그친 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니아로 갔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소요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에베소에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우상 제조업자 때문에 큰 소요에 휘말릴 뻔했던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간 이 바울이 그곳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같은 그곳들을 다녀가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이제 헬라에 이르게 됐다. 한 절에 지금 금방금방 지나간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엄청난 거리를 지금 이동을 하는 겁니다. 헬라는 그 아래 지역의 아가야 지역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아덴과 고린도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헬라를 지나서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이 있는 옛날에는 그 팔레스틴 지역을 다 수리아 지역이라고 불렀거든요. 이제 그곳으로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그동안 바울은 그냥 가지 않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의 제자들을 말씀으로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돌아가려고 먼 길을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면 이 헬라에서 석 달 동안 머무르다가 이렇게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가려고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배 타고 돌아가지 않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육로로 다시 돌아가기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죠. 4절에 보면 이때 바울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7명의 동역자들이 나옵니다. 이방인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그리고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렇게 이방인 7명을 데리고 아시아로 가서 예루살렘까지 동행을 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서 얻은 이 제자들, 믿음의 열매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다면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또 이렇게 이방에서 예수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는 역사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도행전에서 이제 우리라는 말이 나오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과 누가만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육로로 마게도냐로 돌아가고 이 나머지 그 7명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먼저 드로아에 도착을 해서 바울과 또 누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마게도니아 빌립보에서 배로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와 있었던 제자들을 드로아에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1회를 머물렀다. 일주일 동안 그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렇게 드로아에 있을 때 일주일 동안 있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유도고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또 그를 바울이 살리게 됩니다. 7절을 보면 바울이 떡을 떼며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떠나고자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밤에 그들에게 강론하며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날이 새고 다음 날이 되면 이제 바울은 떠나야 되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하듯이 바울은 만약에 여기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른다. 그래서 좀 이것이 마지막 고별 설교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또 드로아에 있는 이 제자들도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질의응답식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밤늦게까지 강론이 이어집니다. 8절에 보면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 그랬는데, 이 이야기는 이 다락방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윗사람들까지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들 중에 9절의 말씀처럼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말씀이 이제 길어지고 막 바울의 강론이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졸다가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지게 되는데, 3층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아마 그가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걸 보면 사탄은 가장 은혜스러운 자리에도 파고 들어와서 이 성도들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막을 수도 없을 때가 있죠. 유도고의 죽음으로 인해서 고별 설교와 같은 그 말씀 강론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장은 아마 아수라장이 되었을 겁니다. 예배하는 도중에 사람이 떨어져 죽었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10절 말씀 보면 이제 바울도 더 이상 설교를 하지 못하고 급하게 내려가서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그에게 기도하게 되는데, 이때 유도구가 살아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유도구가 살아나서 함께 올라가 떡을 먹고 오랫동안 날이 셀 때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을 함께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 꽃을 피우게 된 거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들은 아마 이 사건과 자신이 경험한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드로아를 떠나서 배를 타러 가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기록을 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으로 큰 위로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드로아에서 이 유두고를 살린 사건이 있은 후에 밀레도라는 곳까지 이동하는 바울의 경로가 나오게 됩니다. 유두고 사건 이후에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여정을 살펴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에베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밀레도로 급하게 오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전에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급한 마음에 에베소를 거치지 못하고 밀레도로 바로 오면서 사람을 보내서 그 대신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도록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13절 말씀 보면 우리는 앞서 배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우리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바울 선교에 동참한 일행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바울을 제외한 나머지 선교팀은 배 타고 아소라는 곳에까지 먼저 가게 되고 바울은 거기까지 걸어갔다 그럽니다. 지도를 보면 이제 드로아라는 곳이 있는데, 드로아 바로 밑에 보면 항구 도시가 바로 아소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바울은 다른 일행을 이제 배를 태워서 아소라는 곳에 가게 하고, 바울은 혼자서 걸어서 아소를 와서 아소에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는 30km 정도 되는데 중간에 큰 산맥이 있습니다. 배 타고 가면 편하게 갈 수 있었지만 아마도 바울이 여기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그 중간에 만날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거기서 아소에서 만나서 배를 타고 미둘레네라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 미둘레네 섬에서 다음 날 15절에 보면 기호섬을 거치고 또 그 다음 날에는 사모섬,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밀레도라는 항구까지 오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은 4박 5일 동안 드로아에서 밀레도까지 약 280에서 300km 정도를 배를 타고 가다가 또 걷다가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오게 됩니다. 요즘에도 이 정도 거리, 이 정도 상황이면 쉬운 여행 코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강행군 하다시피 해서 서둘러서 그곳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의 마음이 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서둘러서 아마 예루살렘에 6월절에는 도착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계획이 틀어지고 지체되면서 6월절에 못 갔다면 6월절 이후 50일 지난 후에 있는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가서 이 절기 때 제자들과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가고자 한 거죠.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서 그 당시 흉년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연보를 거두어서 전하기 위해서 모금을 했는데 이 모금을 오순절에는 도착을 해서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도 보면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곧바로 가고 싶었지만 배에서 바울을 해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걸어서 다시 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는 더디고 힘든 여정이 되었지만 또 제자들에게는 바울로부터 말씀을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죠. 또 유두고가 드로아에서 떨어져 죽게 되는 사고가 있었지만 이 사고를 통해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교회는 부활의 능력을 또 말씀으로만 듣다가 실제로 현장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이렇게 뜻하지 않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계획이 변경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왜 그렇게 되는가 불평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의 변경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지만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뜻하지 않게 계획과 상황을 바꾸어야 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유도고가 죽는 것 같은 큰 문제가 일어났지만 도리어 하나님 그를 살리심으로 그 부활의 증거를 얻게 되고 적지 않게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뜻하지 않은 위기가 도리어 기회가 되고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